우리 함께 앞에 있는 제목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났으니 와서 보라. 한 번 더. 우리가 만났으니 와서 보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림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뭐예요? 세계 유행이잖아요. 코로나 세계 유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 이때에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봤더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가파 람다 미 그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 알파벳으로 지금 이 델타 그 변이 바이러스 이름을 그래서 감마 베타 등간 그래서 지금 감마 어디까지 델타까지 나왔나요? 그 뒤에도 보니까 완전히 헬라어 그 알파벳이 쭉 나온 거 지금도 지금 예비될 그 바이러스가 지금 한 10가지 이상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감염 확산이 되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나가 선교전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죠. 그렇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혹시나 해외에 나가서 코로나에 걸리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똑같이 요번에 이 4차 대유행을 하면서 처음에 정부가 말하기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갔다 오면 자가격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번에 4차가 오고 난 이후에 바뀌었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나 들어오면 무조건 다 2주간 격리합니다. 이렇게 공표가 됐어요. 자, 그렇죠. 자가격리 2주간을 해야 되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명령하시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개를 한번 눈을 깜빡거려. 나는 그래도 갈 것이다. 갈 수 있다. 눈 크게 뜨지 말고 눈이 깜빡이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와 그저께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한 4분, 5분 정도, 5분이 뭐예요? 한 6분 정도랑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몇 마디는 나누지 못했는데 잠깐 통화를 하는데 제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한 지가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화만 했는데 갑자기 제 영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제가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여러 목회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막 이 안에 가득했었는데 오히려 해외 갔다 오신 분들과 전화 통화하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딱 들어봤더니 이미 이들은 그 목소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 감격과 기쁨이 목소리 안에서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막 충만해진 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제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막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들이 저한테 막 말하고 싶은데 사실 말할 수는 그게 여건이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대화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에 그들과 나눈 그 대화가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우리 내년부터는 올해는 제가 나가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여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막 다녀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들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분, 복음에 대한 생명의 능력에 복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절대 못 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 가운데 흘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가자 다녀오신 모든 분들 다 건강히 거기서 그 나라에서 음성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돼서 지금 한국에 속속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멘. 제가 그들의 바톤을 딱 받아서 이번 주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만 나갑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누구 한 사람이 출발을 하면 우리는 한 사람과 함께 우리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아, 여기서 부준 형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준 형제가 한번 딱 해줘야 자는 사람 다 깨는데 우리 석중이가 안 보이는데 얼굴이 숨어서 무슨 뭐 하십니까? 일로 나오세요. 일로 의자에 앉으세요. 자, 가뜩이나 지금 사람도 지금 별로 안 보이는데 자, 왜 이분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제자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외에 몇 사람을 지금 더 불렀습니까? 누구 불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전에 몇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 불렀어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말고 부른 사람 제자로 불렀잖아요. 안드레 형제, 안드레가 가서 형제에게 얘기했잖아요. 안드레 형제 누구예요? 베드로가 형제예요. 그리고 요한, 여기 성경이 안 나왔지만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실 때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딱 가시는 중에 빌립을 만나자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아, 너 나를 따를 수가 있겠니? 너 내 제자가 한번 돼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나를 쫓으라. 석중아, 나를 쫓으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도너츠 팔아야 되는데요. 저 군대 가야 되는데요. 저 지금 바쁜. 이게 아니라 나를 쫓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나를 쫓으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쫓으라는 얘기. 예, 이게 뭐예요? 말을 바꾸면 저를 보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제자가 되라. 내버려둬. 아빠 잘 자고 있는데 내버려둬. 얼마나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피곤하신지 몰라. 네가 나중에 직장 다니면 아빠가 이해가 돼. 지금 잘 주무시기 깨우지 마. 말씀을 지금 영어로 다 듣고 계셔. 할렐루야. 믿음으로 봐야 돼. 아멘이죠? 너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예. 엄마가 시켰지. 자, 여러분, 나를 쫓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 그런 말인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얘기 아니라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이 뭐예요? 자, 이게 지금 저 왼쪽이 누굴까요? 빌립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인데 우리 제자란 뭡니까? 제자란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지금 빌립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나를 쫓으라. 뭐예요? 이제부터는 너가 너를 위해 살았지? 아니야. 지금부터는 너 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내가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내자로 얘기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 내자로. 내자. 네 글자로 주부. 자부자십.
이게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자부자심. 마태복음 10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고 자심. 예, 그래서 자부자심. 참. 예. 제가요 요즘에 막 줄이는 말도 많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줄여온 것 같아요. 하나도 낯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부자심 뭡니까? 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 삶이 바로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하는 삶이 바로 자부자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잠언 말씀 계속 얘기했던 거,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부존 형제 대답해봐. 크게 하면 안 된다. 또 집에 쫓겨난다. 예, 그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순종하고, 이게 사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제다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부자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하는 그 안에는 또 포함된 게 뭐냐면, 너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쫓아오라. 그 얘기는 너는 어떤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심지어는 고난의 순간에서라도, 심지어는 더 나아가 너가 죽을지라도 나를 쫓으라. 그 말이 바로 나를 쫓으라 이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우리 전도자들이 해외로 갔다 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지불할 믿음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나를 쫓으라 했더니 빌립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하고 바로 쫓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쫓을 수 있게? 여러분 보세요. 길 가다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를 쫓으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쫓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립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빌립이 쫓은 것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를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아멘. 그리고 그 즉시로 바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게 되니까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같은 베세다 출신들 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제자가 나오려면요 한 동네에서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제자가 딱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뭘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이 사람 안에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은요 절대로 이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 그림인 거죠. 그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로 달려갔어요. 왜요? 나다나엘이 누군데요?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그 안에 없도다. 좀 이따 얘기하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 내가 만났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우리 나다나엘에 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우리 말씀에 모세가 이거 어디요? 안 나오네요. 자, 그렇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사실 어떤 사람은 실수했다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또 의도인지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중심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갈릴리 안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는 촌동네예요. 하층 계급이 있는 어부하는 목축하는 사람들만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렛 갈릴리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할 때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급한 마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야, 뭐 메시아 예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했더니 우리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그 작은 마을, 그렇게 천한 조롱받는 그 도시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출생할 수 없는 그 지역인데 나사렛이라고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시나 그랬더니 이건 아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화가 났지 않았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 대한 소리를 듣고 이 지금 나다나엘 안에서 화가 쭉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이 찾아 우리 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봐. 너가 분명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참 담대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약간 풀면 진짜를 만난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를 넘어서 여러분 진리를 만난 사람은 확신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와서 보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진짜 왕이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부준 형제가 지금 못 오는 것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또 대면 예배 드릴 거면 집 나가라고. 사실은 부준 형제가 집 나갈 준비를 하고 사실 교회에 온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작전상 후퇴를 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아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집 나왔구나. 그 정도로 지금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21살짜리 20대 초반에 있는 아이가 믿음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 집을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뭐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냐면, 저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저는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려보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작전상 전략적으로 후퇴다. 지금 후퇴해서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방 안에서 있다 보니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막 그 우울한 마음이 막 다시 막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랬어요. 아니야, 너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그는 귀신이 속이는 거야.
너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을 막 입혀주면서 그곳에서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구체적으로 죄와 어둠을,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더니만 부준 형제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충만해.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를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곳에서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군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충만해지.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들리죠? 우리 저쪽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 부준 형제 소리.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볼 수 있도록. 예,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연장된다. 그래도 연장됐잖아요. 2주간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빌리처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분명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우리가 직접 가서 와서 보라 이러면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다나엘은 빌립의 강한 확신과 담대함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고 또 따라갑니다. 나다나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또 따라서 우리 이 나다나엘이 빌립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빌립 따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47절 4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너는 진심으로,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기다렸구나. 그러기에 너는 거짓이 없는, 그렇죠? 겉으로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알아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자 이분 정말 메시아 아니야?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림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면 이렇게 돼요. 그림 보여, 예성아?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여러분 두껍고 커요. 그래서 그 아래서 이 안에는요, 이 더운 이스라엘 그 지방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한 가지는 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한 나무를 정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진심으로 계속해서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기다렸지. 너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내가 봤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50절 51절 말씀 읽은 다음에 4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무화과 나무 다른 겁니다. 엄청 크죠? 그죠?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자, 우리 49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나의 왕으로 여기면서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엄마한테 네, 앉아 계세요. 자, 그거 연결 안 해도 돼. 그냥 해줘. 괜찮은데 놔둬도 돼. 그러는 바람에
야, 이런 바람에 닿겠다. 할렐루야. 잘 나오고 있죠? 지금은 거기 있어야 돼요, 서중아. 그래야지 예배 끝나면 그래 예성이 형 옆에 앉아. 그래 예성이 형도 깨울 겸. 됐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아마 이 영상 보다가 이 영상 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마 전화 오는 사람은 진짜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영상을 처음에 이제 야, 이거 아주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던지 내가 내 생명 다하여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 50절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마치 야곱이 잠을 잘 때 천사가 왕래하는 것 똑같은 그림이죠.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분명한 의미는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앞에 더 큰 일 나오죠. 더 큰 일, 노란 것이 보이시죠? 더 큰 일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도 때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롭게 나는 산 길이 열렸다.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그 교제가 이제는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더 큰 일 안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 내가 베푸는 기적이 있지만 그 큰 기적보다 더 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곳에서 내가 일으킨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만나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웃과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어디에서? 자, 우리 청년들의 가슴 울림이 함께 찬양합니다. 거기는 없어요. 원래 줬던 것 중에서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하늘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하늘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주의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해 주 얼굴 보리라. 하늘빛 따라서 일어난 순결한, 하늘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주의 유언 붙들고, 주의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
생명을 버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능히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날은 속히 오리라.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능히 고난 넘어 우리는 전율할 것입니다.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날은 속히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우리 함께 시작 기도합시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와 비늘처럼 나를 살릴 생명의 무겁을 담대하게 요새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처럼 골방에서 주님의 만남을 사수하며 예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부자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말씀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며 어둠을 다스리며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위해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요새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다나엘처럼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수하게 하소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골방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과의 만남을 사수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 승리의 주의 길 따르리. 승리의 주의 길 따르리.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죠? 나다나엘의 골방은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 결국에는 순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 순교합니다. 왜? 내가 주와 주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 생명 바쳐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한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에는 선교지로 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했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를 보고 본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근데 그 나다나엘의 멋있는 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그 골방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다나엘이 멋있는지 다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나다나엘처럼 골방을 사수하며 주님께서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할 때에 복음 들고 열방과 천하에 다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